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의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기록 시기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총 3년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1년째, 2년째, 3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을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그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맞바지에 해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복음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시작하셨고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마무리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는 1년 차에도 또 3년 차에도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우리가 뭐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월요일에 해당했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꾸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는 얼마 전에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으면 유럽 지중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유대 학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요, 이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는 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 5만 명 살던 예루살렘에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월 달에 명절을 치렀는데 이 광양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맞이해서 갑자기 150만 명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럼 이 광양시가 어떻게 될까요? 시장통, 복새통 이렇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방금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1년에 3번 너희는 그 명절 때 너희가 은혜 받은 대로 그 복 받은 대로 힘써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5만 명 살던 이 예루살렘에서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축들, 동물들, 말 그대로 동물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 땅에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 유월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 두 번째는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은, 왜 성전 안에 이런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받은 복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로 저마다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성전이 이 광양에 있었다고 한다면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 또 뭐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 그 재물이 최상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광양까지 왔다. 그럼 이 재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질 겁니다. 다리를 쩔뚝하기도 하고요. 눈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뭐 털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말씀을 보면 흠이 있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딱 재물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기쁜 마음으로 딱 왔는데 재물의 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데 그 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종사자들이 2만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막대한 인건비, 뭐 돈, 이런 경영을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그 종교 엘리트들이 어떻게 했냐? 그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고 와서 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경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재물을 가져왔는데, 재물을 가져왔었을 때 그 재물을 검수했던 검수관들에게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래서 안 돼, 멀쩡한 동물들도 이것이 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판매했던 그 동물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하는 이 성전을 그런 막대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주했던 두 번째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환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이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로마의 주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돈, 지폐, 뭐 동전을 보면 동전의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순신, 뭐 심사임당. 그런데 로마의 주화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앞에는 있고요. 그 주화 뒤편에는 로마의 황제는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구주다라고 했던 그 문구를 가진 그 주화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만 쓰여졌던 돈이 있는데 그 주화를 성경에서는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안에만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성전에 와서 이 세겔을 바꾸게 되면서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벌게 되는데, 어찌됐든 동물을 판매하고 돈을 판매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종교 카르텔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딱 가졌을 때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되는 이 성전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분노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그 모습이 주님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아버지가 모셔야 될 그 성전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나는 뭐 누구다 우린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심령 성전이다. 너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거해야 될 그 집이 다른 것으로 바꿔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너희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왜 이렇게 탈바꿈했냐? 우리에게도 질책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심령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임재의 장소입니까? 아버지가 거하실 장소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그릇, 국그릇 사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실 같은 그릇이지만 밥이 들면 밥그릇, 국이 들면 국그릇. 우리도 주의 영이 이렇게 주의 영을 모시고 살면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내용물에 따라서 그 상태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계속해서 그 주식만 생각한다. 내가 이 주식을 언제 팔지?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주식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증권소다. 이럴 겁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집을 팔지 않으면 뭔가 철퇴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월 달에 집을 팔아야 될까? 4월 달에 집을 팔아야 될까? 지금 계속해서 땅, 부동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내가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 너가 성전이다, 너가 부동산이다, 너가 증권거래소다, 우리의 성질이 바뀐다는 건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전의 모습을 갖춰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전, 성막 같은 모습을 보면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법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임재하셨을까요?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었고요,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런 부동산이나 증권거래소가 언제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만이 성전다움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은 그 텐트라고 했던 성막 안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자만이 우리가 성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조명하심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합니까? 아니면 내 손 안에 핸드폰이 24시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가짜 정보들, 잘못된 유튜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핸드폰은 잠시 멈춰놓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막 안에는 금초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졌던 그런 향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의 향은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 우상들, 이기심들, 사실 제가 이번 전쟁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요, 문득 그런 겁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과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상자가요, 1,300명, 1,400명 가까이 된답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젖것 때문에 기름값이 이만큼 올랐네. 기름값이 200원, 300원. 와, 진짜.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 살펴보면 이런 끊임없는 이기심,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될 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저 사람들의 생명보다 200원, 300원의 그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힘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아까 말했던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 자만이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던, 종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2만 명의 사람들, 거기서 상주는 아니겠지만 그곳의 종사자들 2만 명의 사람들과 지금 어찌 보면 싸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이거 매매하는 것들, 환전하는 것들이 자신의 밥그릇, 밥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쫓아내시고 다 엎으시고 그것을 뭔가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건데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 권력, 내 밥줄 이런 것들은 내 자식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단합을 하면서 너가 나의 밥줄을 건드렸어? 뭔가 위협해 버릴 거야. 주님께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청소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정화한다고 했었을 때 자신에게 위협이 찾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다 쫓아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겠지. 위협이 오겠지. 후폭풍이 오겠지.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후폭풍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역경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정화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후폭풍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묵묵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삼켰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의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며 따라가면 분명히 이 길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삼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묵묵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 거룩한 사랑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자들도 언제든지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그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묵묵히 그 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믿는 주님이 저 길을 갔으니 나도 따라가야지.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제자들을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을 바꾼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미술을 했던 친구인데 집안이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왔던 친구인데 하루는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 이렇게 맞물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너 지금 미래 준비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어떤 압박이 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또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학원에다가 어떤 이런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는데 하루는 이 수련회 기간과 그 학원 기간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는 학원을 안 가고 이 수련회를 갈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불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너 학원 가면, 너 교회 가면 너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너 학교도 안 보내주고 뭐 그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담당 교육자였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그 1학년 친구,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아이가 머리털이 밀리면 되겠냐? 수련회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내년도 있다. 근데 너 지금 장래, 입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좀 지금 조금만 참고 지금 좀 아빠랑 화해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도 교회를 오고요. 수련회도 참석했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부모님이 그 친구 핸드폰을 뺏었고요. 또 학원도 안 보냈나? 하여튼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다음 주에도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아버지가 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이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친구 또래들이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요. 뭔가 다시 한번 주춤했던 그 영혼들에게 뭔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했던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근데 그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귀한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인데요. 왜 주님께서는 사역 1년 차에 그리고 사역 3년 차에 주님께서는 이런 성전의 정화 사건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참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움직이는 성전, 또 심령 성전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자판,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자판, 수없이 많은 그런 자판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임재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한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충만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신을 삼킬 수는 있지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옆에 있는 잠들어 있던 영혼들, 정말 주춤했던 그런 영혼들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불씨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